잠언 필사 77일차입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7장 10절부터 18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난 76일차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11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주의함에 대한 16절, 그 다음에 도리어 이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18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잠언필사 66일차와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10절 보시면 27장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친구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항상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서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 형제들은 우선 멀리 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바로 올 수 없지만 친구들은 우리가 그 동네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관계를 계속 맺는 그런 친구들은 항상 나와 가까이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친구의 존재를 높이 평가했죠.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내 아들아라고 표현했지만 부모로서도 그렇지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사이를 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대화를 한다는 거는 내 생각이 이 사람한테 전이가 되었고 또 내가 대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또 나한테 왔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욕을 먹거나 비난받은 일이 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내 자녀나 내 제자가 지혜로움이 입증되면 이 사람도 그럼 괜찮은 사람이겠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친구를 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보면 왜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다니고, 그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는 걸 보면 또 그렇게 확실히 서로 간에 공명이 되어서 같은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입증이 되면 나도 증명이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주의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나올 텐데요. 12절부터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22장 3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구절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재앙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는 부주의함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건데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으면 너 무방비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게 이제 부주의함을 뜻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구절도 역시 20장 16절이랑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아까 12절과 반대죠. 12절은 부주의함을 경고했고 13절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도 부주의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투나 표정이나 타이밍을 보고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된다.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정말 이제 물론 죄송하지만 여자로 표현해서 이 당시 문제가 그런 거죠. 여자로 표현한 거지만 모든 이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지붕 자체가 이게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경사진 모양이 아니라 평평했다 그래요. 평평한 지붕. 그러니까 비가 새면 계속 새는 거예요.
좀 경사가 지면 어느 한 곳만 셀 텐데 평평하다 보니까 이 집 막 비가 여기도 새고 저기도 새니까 이게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죠. 막 그걸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비를 받으려고 하면 또 저기서 새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해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솔한 사람이랑 만나면 그래서 힘듭니다.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끊임없이 아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런 사람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집안으로 그 빗방울이 집안으로 새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람은요. 왜 바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숨기려고 제어한다는 게 숨긴다는 뜻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숨기려고 그래요? 외부에 우리 집안의 이런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바람을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집안에서 외부로도 이게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솔한 사람이 집 안에 있다면 이런 피해가 외부에서도 집안으로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외부로 피해가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도리어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탈무드에서도 많이 나와요. 서로 날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탈무드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내가 교제를 하면 그게 서로의 인격을 더 날카롭게 향상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영화롭다, 영예를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얘기해야 되느냐, 또 누구랑 생각을 주고받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신음 주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맡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듯이 주인에게 사명받는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주인과 함께 영화를 누린다. 이게 왜 갑자기 18절에 이런 문구가 나왔을까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 서로의 인격을 더 향상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 이 결론이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랑 얘기해야 되느냐? 왜 기도 못하는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어색해요. 하나님과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왜 필요한지 모르죠.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인격, 내가 생각하는 사고, 이게 그냥 내가 평소에 보는 TV라든지 이런 이제 매체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이 왔다 갔다 교제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면 영화를 얻는다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종이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평사원이 잘하면 과장님이 칭찬을 듣잖아요. 과장의 업적. 과장이 일을 잘하면 이게 부장의 업적이 되듯이 사실 그냥 종이 일을 잘하면 주인의 업적으로 되는데 이게 영화를 얻는다라는 게 우리는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영화를 누린다. 즉 주인이 받는 복을 나도 받는다.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우리도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생각을 주고받는 사람이 천국 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이런 이제 잠언의 필사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특히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내가 누구랑 생각을 주고받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잘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유한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